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너희들의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냐고, 왜 주일에 교회를 가냐고, 또 오늘은 금요일인데 또 평일날 밤에도 또 왜 가냐고, 또 새벽에는 또 왜 가냐고, 그리고 왜 그 설교를 또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앞에 21절에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 여기서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의 소망, 그대로 직역하면 신의 소망,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의 소망,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런 예배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갈팡질팡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냥 다른 나라는 배제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주 적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런 승리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또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우리 몸을 우리나라 전체 또는 한국 교회 내지는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어느 한 지체인 거죠.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이 한 지체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해대는 일 하지 않고 피부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영양분 공급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손만 가꾼다고 해서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기독교의 공동체성, 이 구원의 공동체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나를 부당하게 차별하시고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아채야 하는 거죠. 그런 고난과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라? 나의 일상을 점검해라. 내 일상에서 경건이 무너졌는지, 또 최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했거나 악한 행동을 했거나, 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을 게을리하거나 깨트렸는지 점검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잘못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닥친 이 어려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의 지평으로 넓혀서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죄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지, 또 신문을 보고 방송을 봐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찾아보면 원인이 나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고난의 어떤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어라고 힘을 내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영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죄이든 공동체의 죄이든 우리 가정의 죄이든 교회의 죄이든 민족의 죄이든 시대의 죄이든,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그 죄를 우리 공동체가 극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영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거에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일상이 오히려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절망에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과거는 나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이 고난의 문제가 이제는 더욱더 내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막 저주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내가 편안하고 만족할 때보다 이것은 더 큰 복이 될 수 있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 2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던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특심을 내고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1절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그 대답이 21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신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럼 여러분, 이제 22절과 23절은 바로 여기서 22절에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제는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편지의 전개에 따라서 진전이 일어나거든요. 나의 마음가짐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다시 장착시킬 것은 장착시키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라야 그 말씀이 적실성이 있어서 나에게 심겨지는 거죠. 지금 여기 22절에 너희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과는 완전히 담 쌓고 말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을 거쳐 부활하는 것이요. 현재적으로는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결핍과 곤란, 심지어 과거와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조차 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하여 쓰이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 은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말 성경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다분히 율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22절을 먼저 직역을 하면, 제가 이제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형제애를 위하여.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여기 밑줄을 치시고, 이르렀으니 이건 지금 결과로 해석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말 않고 가만히 있었던 바람에 나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지 그냥. 나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었으니 그 말에 걸려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절대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방긋 웃고 그냥 내 마음이 샬롬이로다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속은 막 푹푹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를 결과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그래서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이스는 위하여,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목적이에요, 목적. 어떻게 알아요? 뭐 둘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면 알아요. 무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그냥 거짓 섞어서라도 사랑도 못 하겠는데.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이 뜻이 뭔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가서 대답을 하셔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목표라고요, 목표. 위하여. 그래서 거짓이 없는 형제애를 위하여. 이게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 거짓 없는 형제애를 위하여. 그 다음에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한 너희들의 목숨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영혼 이것을 목숨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냥 성경 가지고 계신 거에 영혼을 목숨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푸시케인 거죠. 푸시케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숨입니다. 목숨. 푸시케.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은 이제 객체, 이제 헬라어에서 객체의 소유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대로 번역을 해 놓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종이에요. 진리의 순종. 진리의 순종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아니라 성결한 너희들의 목숨이에요. 성결한 너희들의 목숨. 성결한 너희들의 목숨을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말 성경은 그냥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보다는 한자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뭐 외식이거나 가짜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부정접도 아에다가 휘포 크리노마이. 그래서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는 부정접도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 없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맞아 뭐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돼요.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날씨, 여름 날씨, 가을 날씨, 겨울 날씨 하면 우리에게 그냥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막 나올 때는 일반적이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단지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함, 참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일관성도 있고요. 변함이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움이 아니에요.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거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야.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일 때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의식할 때는 뭐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눈 깜빡인 것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막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은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이 없는 형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항상 똑같이 사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뭐 며칠 전까지는 뭐 그냥 희희낙낙하고 하하호호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얼굴 근육을 경직시키고 말도 안 하고 외면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긴 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이 없는 형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완전한 존재라야 돼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바로 앞에 21절에서 신의 믿음과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광야교회 오면 맨 처음에 듣는 게 좀, 이거 뭐지? 하는 게 뭐냐면, 뭐 사람이 신된다고?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고? 뭐 내가 뭐 목성을 가서 뭐 창조하고 이런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의 유익이 뭐고 그것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라는 게 그냥 먼 훗날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 여러분이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거짓이 없는 형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절대 부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도 못 낸단 말이야? 아니,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요. 실제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 그걸 경험하죠. 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참고 참아줄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게 되어가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형제에,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하여다. 그럼 여러분, 바로 거짓이 없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삶의 목표이고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실적인 절대적인 목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 없는 형제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또 환경이나 또 이런 기질에 따르는 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형제를 원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죠. 나는 그냥 부활만 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쓸 수 없었던 식물인간이 된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부활과 이 거짓 없는 형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뭐 환자로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니까 뭐 너무 편한 거야. 그러는 거죠. 병은 고쳐지고 나는 그냥 누워서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활과 거짓이 없는 사랑,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이런 얘기는 당장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생활 방식에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방 뜨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부활하네. 그렇죠. 교회나 나오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뭐 그렇게 별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그 뭡니까? 삼겹살 구운 불판 1시간 닦는 것보다도 훨씬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시급 10,000원짜리 철판 닦기 알바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기도 좋고 싫기도 싫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없는 형제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지체들이, 이 교인들이, 또 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막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면 뭐 사랑하는데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호의와 친절로 다가가겠으나 그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무례함으로 여러분들을 모욕하며 그렇게 올 거거든요. 그게 형제예요, 형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때만 되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게 형제 자매예요, 이 세상은. 그게 못됐다? 아니요, 다 사정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떻게 일관되게 그렇게 사랑을 해요? 다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내 힘에 보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말이죠.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응? 여러분이 죽어라고 도와줬는데 여러분이 힘들어서 잠깐 자리에 앉았더니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걸 사랑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요? 절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고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 없는 형제를 목표로 삼고 사단마귀는 반드시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조건 없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시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그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한 너희 목숨을, 이제 영혼이 아니고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해진대요. 네?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진다고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성결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그니조라는 말이거든요. 하그니조. 뭐 깨끗하게 하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 55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제 성결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결례를 행하다, 정결규례를 말하는 거죠. 결례를 행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번역해 놓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1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결례를 행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그니조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 이것을 결례를 행한다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재물이나 사람 모든 이들은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고요. 그때 의식, 그 정결 의식이 바로 결례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하그니조를 결례를 행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결해지시나요? 네, 또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 이제 두 전도사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성결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성결해져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야. 성결해지면은 뭐 이렇게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도 안 느끼고 욕심도 없고, 뭐 그냥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성결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요구할까요? 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일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성결하라고 하는 명령이 모두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거나, 아니면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결해진다고요? 진리의 순종으로. 진리의 순종으로. 진리는 뭐겠어요? 성경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순종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리를 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객체의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이 소유격을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진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객체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결하다고 한다고요. 성결한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성결하다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성결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결과 달라요. 그러면요,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모든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이다.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는 거. 근데 안 돼. 그래도 그걸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인간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꼭 죽여야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데요, 살인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말하는 게 아니라 0.00001%도 1%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지성적 판단과 감정적인 기쁨과 의지적인 뜻을 세우고 있다면 나머지 99.999% 때문에 불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0.00001% 때문에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결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결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성결하지 않아.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성결하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이런 영역들, 그 영역들을 또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해진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면 성결해지는구나. 여기서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최소한 80%가 안 믿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80%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성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시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성경을 믿는 20%의 사람들만 성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80%는요, 절대로 성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80%의 사람들이 아주 인격적이고 성경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탁월해요. 성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20%에 속해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자라. 누가 성결해요? 이 사람이 성결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성결한 사람과 성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차별할 것은 아닙니다만 구분하셔야 돼요. 성결한 사람과 성결하지 않은 사람. 그 기준이 뭐다? 진리를 따라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되게 하기 싫은 얘기인데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는 설교자들 대부분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 상에서 막 올라오는,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훌륭해요. 탁월해요. 능력이 있어요. 경건해요. 인격적이에요. 근데요, 성결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탁월함에 환호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결은요, 성경으로 누구나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성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00001%든 10%든 20%든 다 성결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성결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성경으로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결해질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슬퍼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성결하지가 않아요. 성결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죄를 아니라니까요. 너무 훌륭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결하지는 않아요. 성결하지는 않아요. 성결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런 죄성 때문에 마치 내가 성결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알아채시고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이걸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다음에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한 너희 목숨을,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게 푸시케잖아요. 푸시케는 육체의 목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육체의 목숨을. 왜? 그래서 이 푸시케는 사람의 목숨도 푸시케고요. 개나 고양이나 하다못해 해충인 모기의 목숨도 전부 다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모든 생물이 살아있게 하는 그 목숨을 말해요. 이 푸시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의 목숨은 다른 피조물, 다른 생물들과 차별화돼. 근데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차별화된다고요? 성결한 목숨이라고요. 우리는 성결한 목숨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생물과 사람이 차별화되는 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한 목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요.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사람들이고요. 성결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아시겠죠? 사람과 다른 생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고 경계짓는 것이 뭐예요? 성결한 목숨이에요. 성결한 목숨.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은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믿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성결하지 않거든요. 성결하지 않거든요. 다음, 그렇게 거짓이 없는 형제를 위하여 진리의 순종으로 성결한 너의 목숨을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그랬거든요. 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이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조, 이 깨끗한이라는 말은 사본에 따라서는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훨씬 더 본문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는, 넣어서, 깨끗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그런 사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뭘까? 사랑은요, 우리가요, 어떻게 알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과 행동들, 이런 행위를 보고 알죠. 그래서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알 수, 이게 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친절한 행동과 호의를 베풀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축혀 세우면. 사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책도 나와 있잖아요. 네? 사랑의 5가지 언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하면 사랑. 그 책 공부한 사람들은 딱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사기꾼들은 그거 보고요. 아, 교인들은 이렇게 속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요. 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한다고, 속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 공부 하나 딱 하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위가 실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더 우선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인데,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런 실천과 행동은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청구서를 밀어 넣는다고요. 언젠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지. 왜?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은. 또 그냥 뭐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도 지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나왔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권리의식을 가지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다면 그건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은근히 기대하게 돼. 노골적으로는 아니어도 뭔가를 기대하게 돼. 그럼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사랑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한다?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이 뭔데?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사랑이 생겨요. 어떻게 사랑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러면 내가 사랑의 분량이 커졌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졌다는 의미죠.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더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어느 게 먼저여야 됩니까?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실천으로, 행동으로 먼저 하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도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실천을 해도 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일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이걸 제가 열렬이라고 했는데, 뜨겁게라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이 단어가 4장 8절에 또 번역이, 사용이 2번 사용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부사고 4장 8절은 형용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뜨겁게라고 번역한 이게 에크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에크테노스.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한번 팔 들어보세요. 팔. 네. 여러분 저녁 시간이니까 고개를 뒤로 이렇게 약간 젖혀보세요. 더 이상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 싶을 정도로 딱 뒤로 제껴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세보세요. 개운하죠? 이게 여러분 근육 풀고 정신 차리는데 좋아요. 근데 이때 뒤로 제칠 때 완전히 제치는 거 있죠? 요게 여기서 말하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경류에 휩쓸려가. 근데 옆에 팔만 뻗어서 그 밧줄만 잡으면 돼. 근데 손 끝에 있어. 그때 그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팔을 그냥 빠질 정도로 막 쭉 이렇게 뻗잖아요. 요게 에크테노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목표에 이르고자 있는 힘과 분량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그냥 열렬히 또는 뜨겁게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요, 뜻과 열심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 이 에크테노스라는 말을 썼을 거거든요. 이거 막 상의했어요. 뭘 상의했느냐?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되세요? 막 이렇게 되세요? 아니잖아요.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러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여러분 감동이 오세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뭐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조금 이제 오지. 왜 내 몸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나? 그래서 엉뚱한 데로 또 빠져버리지.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교훈을 베드로는 아마 처음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단어를 찾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 뜨겁게라고 번역한, 저는 이걸 열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가 느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만 쓰는 말이에요. 베드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낮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성실한 분들이시고. 네, 그 이제 물어봤더니 경험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한 바로 이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꼭 열렬히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진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쉽게 사랑하셨지. 되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힘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또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 버림받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외롭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렇게 밉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예수님도 미워했었잖아요. 자기하고 다른 생각 얘기하니까 확 혈기가 올려가지고 막 주님 돼가지고 뭐해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요,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미워할 대상,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사랑을 느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자무식이라고 나를 깔보는구나 뭐 이렇게 열등감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사랑을 느껴. 더 뱉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만 풀린다면 더 뱉으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돌려. 그럼 옛날에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냥 막 가슴이 시려서 이제 확 죽어버려야지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막 들어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상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막연하고, 그리고 이게 뭐 종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고요. 신비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 또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은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완전한 사랑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소망과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살아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좋기만 했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소망 하니까 이제는 부담이 확 되죠. 비로소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부활은 홍시나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뚝 떨어져서 먹는 홍시가 부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감은 여러분 입으로 안 들어가요. 눈으로 떨어지든지 옷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요, 그 감을 따먹는 것 같은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그 부활의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의 말이나 언행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울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부활이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면서 교회 옆에 가면 부활 다 버려가지고 많아.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많아, 밖에. 창문으로 버리고, 나가다가 버리고, 교회 들어가다 버리고. 그래서 부활이 교회 바깥에 있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바깥에 부활이 있다고 아나 봐. 얼마나 영적인지.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말로는 부활했습니다만 실제로 부활을 위하여 부활을 목표로 살아간 신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이 너무나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허황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너희들이 부활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니? 그럼 현재의 삶에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이면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그대로라면 그 사람이 좀 바뀌든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있는다 할지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막 무섭고 싸납고 이랬어. 가까이 하기도 싫었어. 근데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23절에 너희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예요.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를 이제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22절에서 명령을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렇죠? 열렬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3절은 22절의 명령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겟나오예요. 아나겟나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거기도 거듭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 있는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겟나오 아노텐이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나겟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OX로 그냥 대답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는다. OX. X. 왜 X인지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다. 이거 X예요, X.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O예요, O. 두 번 태어난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살았을 때 두 번 태어난다. X. 어떤 사람은 살아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두 번. 이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두 번 태어나요. 그래서 소의 위가 4개인가? 소는 4번 씹죠? 소화를 4번 시키잖아요. 위가 이렇게 4개가 들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저장하는 위가 있고, 올려서 먼저 대충 먹고, 또 다시 올려서 다시 곱게 먹고, 네 번째로 올려가지고 아주 꼭꼭 먹어서 소화시키고, 이렇게 4개의 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이거를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거듭나야 돼요. 살아있을 동안 거듭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거듭난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OX. 열리신 거야. 이제 뉴스가 열렸어. 근데 살아서 믿어야지 죽어서 믿으면 안 돼. 살아서 믿어야지 죽어서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때 계륵소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서 안 믿고 죽어서 믿는 사람, 그건 뭐 지옥 가서 믿는 거잖아요. 지옥 가서 믿을 게 아니라 살아서 믿어야 한다. 이거를 현재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믿어야 된다. 환란이 찾아오면 믿어요. 물론 개 중에는 환란이 찾아와도 안 믿고 이거는 뭐 예표네 뭐 이런 고난은 예표구만. 나는 진짜 고난을 봐야 믿겠어. 지옥이죠. 지옥 가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살아서 믿는 사람과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 또 질문.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OX.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X. 그럼 모든 사람은 두 번 죽는다. X. 죽는 것은 달라요. 태어나는 것은 모두 똑같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두 번 다 태어나느냐 죽어서 거듭나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지만 죽음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두 번째 죽는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안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이건 피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한 번은 죽는다고 봐야 돼. 물론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23절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너희들은 썩는 씨로부터가 아니라 신에 살아있고 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멸하는 씨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거듭났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는가 보네.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하기로 뜻을 세울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서는 열렬히 사랑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거듭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왜 다녀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을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부활을 어떻게 바꿨어요? 열렬히 사랑하는 거로. 열렬히 사랑하는 거로. 왜 교회 다니시나요?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요.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요.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부활을 원한다고 하면서 열렬히 사랑하며 살지 않겠다고. 이게 거짓 감정이고 오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야 거듭난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이 뭔지 실제적인 것이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목적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출생은 뭐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썩어질 씨, 그러니까 썩는 씨예요. 썩는 씨. 네?
멸망하는 씨, 필멸의 씨. 이거는요, 육체의 부모로부터 나는 걸 말하죠.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는 것, 첫 출생은 육체적 출생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출생이에요. 근데 여기는 차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출생은 원래가 차별적이에요. 첫 창조의 특징이 그래요. 원래 차별적이에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왜 나는 이래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차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스스로 거기다가 족쇄를 채워버렸어. 첫 출생에다가. 첫 출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최악도 없고 최상도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썩어질 것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이 그렇다. 보세요, 여러분. 몸무게, 키 다 같은 사람 하나나 있나? 다 틀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가. 그런데 두 번째 남. 이것은요, 위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평해요. 이거는 공평해요. 두 번째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첫 번째 출생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요. 이 둘째 태어남이. 이 거듭남이 처음 태어남의 불평등과 이런 차별과 이런 것을 다 보완해주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출생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을 둬야 돼요? 두 번째 출생 거듭남에 부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출생의 목숨이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출생,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을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다고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숨이 몇 개예요? 두 개요, 두 개. 육체의 목숨이 있고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든지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어. 왜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 나오셨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럼 뭐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거고, 집에 있는 사람은 뭐 육체의 목숨,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여기서 은혜를 강구하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은 거듭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출생, 첫 번째 출생.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프따르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프따르토스. 저는 이거를 썩지 아니라 하는 말보다는 불멸이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불멸하는 이런 뜻이에요. 불멸하는. 육체의 목숨은 시한부죠. 120년으로 시한부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육체의 목숨은. 아무리 꼽혀도 120년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해요. 거기다가 불멸이에요. 그럼 여러분, 120년에 그리고 차별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게 인과론적이지도 않아. 그것을 위해서 사실래요. 인과론적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사실래요. 저는 여러분이 과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거듭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위해서 사시면 여러분의 목숨도 성결한 목숨이기 때문에 첫 출생의 차별과 결핍을 성결한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왜 성결한 목숨이 되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성결한 목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돈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집도 생기는 일이 일어나요.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를 목적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믿고 성경대로 살고 이렇게 지내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러니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뭐 하는 거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난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거듭나고 죽어서 거듭나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음은 다르다. 그렇죠?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족하다. 한 번의 죽음으로 족하다. 둘째 사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둘째 사망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요. 현재적으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분해하고 이를 갈며 사는 거예요. 살아서도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사후에 있는 지옥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요. 절망과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수치와 미움, 이런 것들로. 둘째 사망을 다스리시고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상에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지상에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응?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이 긴 설교를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구나 깨닫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지, 제가 설교를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살자. 즐겁고 씩씩하게는 안 나와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죠? 우리 열렬히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이 어금니를 칵 깨무는 말이고, 침을 콜꺽 삼키는 말이고, 눈자위가 시큰시큰해지는 말이거든요. 열렬히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우와! 이게 아니거든요. 비장한 말이거든요. 비장한 말. 우리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듭나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듭나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거듭나게 도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해야 해요. 먼저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요. 사랑을 해야. 그래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은혜 안에서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마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요, 보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인내하세요. 결국은 이게 다 누구를 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의 분량을 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나의 공로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비치게 되고 사랑에 비치게 돼요. 이것이 거룩한 우리들의 성결한 목숨이죠. 성결한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열렬히 사랑해야 된다. 열렬히 사랑해야 된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나 자신과 같이 그 말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그 말씀이 들리셨나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또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또 거듭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가치, 그것이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거듭난 나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정말 오리무중과 같았던 인생,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면 결단하시고 주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서로 열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